오늘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사건 보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을 발로 닦던 자더라.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마르다 마리아도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바로 가면 좋은데 이틀을 더 머무셔요. 이틀을 머무시고 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지금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오거든.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았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리 가자고 그러니까 잠들었단 말에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다. 뭐가 몸이 안 좋아서 잠들었는지 알고 한숨 자고 나면 괜찮겠다 했는데,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동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놈들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했던 걸 기뻐하노니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나사로가 지금 계신다면 뭔 조치를 하셨겠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 일은 뭐해도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고 가자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유대로 가면 맞아 죽는데 아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고는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어차피 우리 죽자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이 누운 집이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 그럼 나흘째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목요일 날 죽으시고 금토일 사흘 뒤에 나흘째 내는 날 부활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보통 3일장 한다고 그러죠. 3일장.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사흘이 지나서 나흘째 되면 살아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도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나사로나 또 요나 이런 일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틀을 까먹고 나흘째 되는 날 갔어요. 아까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진 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말을 듣고 나가서 맞아야 돼.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는 마중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성격도 급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 계셨다라면 죽지 아니었을 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단한 능력자로 보시죠. 예수님이 그냥 금방 낫게 쓰러졌을 때 그냥 눈만 자도 이렇게 세우고 앉은 벽에도 이렇게 세우니까 눈만 자도 눈뜨게 오고 죽지 아니었을 것이라.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조치를 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이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목사님들 이거 이렇게 다 지금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마르다 같은 신앙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뒤에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흰 보좌 심판. 그때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걸 생략을 해버려요. 목사님들은 천년왕국이 무천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불신자나 신자나 불못에서 나오는 거잖아. 마지막 때 지옥에 있는 자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불못으로 옮겨낼 때 그때 우리도 부활하는 걸로 가르쳐줘.
우리는 이미 그보다 1000년 이전에 부활하는데 마르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왜곡된 신앙이죠.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부활을 백보자. 그러니까 아까 믿지 않은 자들과 같이 시점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그보다 1000년 빨리 부활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부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지금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74년도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혼은 셋째 하늘 있죠. 그런데 몸을 일으키겠고,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여름에 오시면 우리 안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공중에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알아는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구원자, 세상에 오실 아들 하나님 오시기로 예언된 아들 하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분께 이제 나가서 그분을 나가더라. 아까 이제 문 앞에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마을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곳, 저 이제 동네 뭐라고 그러니까 초입 그쪽에 계시더라.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가는 걸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집에 있다가 지금 위로하고, 그러니까 장사하고 나서 그냥 위로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뛰쳐나가니까 따라 나가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가 하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 바로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똑같은 언니가 한 대로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슬프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번에 그냥 제가 저 상을 여기저기 상 나오는데 쫓아다녔다니까. 서울에 가서는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발인까지 다 보고 왔어요. 저도 마음으로는 안쓰럽더라고. 근데 또 불신자예요. 그 양반들이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솔직히 마음이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주님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주님의 영이에요.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실 때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며 그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게 지금 가장 짧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9글씨네요. 2문장. 그게 지금 주님의 고난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생각나실 거예요. 십자가, 당신이 겪어야 할 고난. 뭐 또 어떤 분은 또 안타까움에 우셨다. 모르겠죠. 안타까움, 이런 마리아, 누굽니까 아까? 생각도 안 나네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연민으로, 여기 연민으로 한 것은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아마 당신이 십자가를 겪어야 할 그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래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우시니까. 아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잖아요.
그만큼 섬겼어요, 예수님을. 그분께서 그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에 어떤 이들은 이랬는데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가지 않고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속으로.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여있더라. 이게 동굴이 유대인들의 매장법이에요. 우리 그 고인돌 같은 거, 고인돌, 동굴에 돌 위에 돌이 놓이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틀리죠. 예수님께서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니까 묻히시고 그런 구절 나왔으니까 장사 지내신 거예요. 장사 이렇게 뭐 땅을 타고 우리 같이 이렇게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안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며 죽은 자들의 눈이 마이다 그분께 이르되, 그 돌을 예수님 당시에는 무거운 돌이었는데 사람들이 옮기지 않는데 돌을 옮겨져 버렸잖아, 천사가. 여기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며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냄새 나는데,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아까 나흘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흘에. 물론 표적은 나사로가 내가 부활의 표적이다, 그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그러나 아까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 그래야 나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목요일에 죽으셨어요. 목요일날 죽으셨으니까 목요일 포함해서 금토일 금요일 토요일, 그렇죠. 목요일날 죽으셨으니까 목요일 포함해서 목금토일, 그래야 나흘이죠. 사흘 후에, 지난번에 보여줬죠. 그 관료들이 그러잖아요.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잘 무덤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인스리데, 인이라는 전치사가 시간을 가리킬 때는 인스리데, 사흘 안에가 아니라 사흘 후에, 영어 수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흘. 그러면 우리 한국은 왜 금요일이라고 그러냐. 금요일은 카톨릭이 금요일을 예수님 십자가 이전부터 금요일에 대한 것, 그 이교도들의 그런 풍습을 해서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 했죠, 아까 위에.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제자들께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란 말, 하나님의 표적 사건이에요. 그냥 일어나게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한 표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게 필요 없죠. 믿는 자들은 이미 믿는데 표적 사건. 근데 지금도 그냥 표적 사건 보러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어디 그냥 저 차 몰고 다니다 보면 신유지표 한다고 여기저기 써붙여놨더라고.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놓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드실 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내가 하나님인 것.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이라 뜻이에요. 믿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아까 위에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는 그 휴거 부활 사건. 아까 죽은 자는 살겠고 그건 부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니. 그 휴거에 관한 얘기예요. 휴거에 관한 얘기가 어디가 있다고 성경에 뭐 휴거 써놔야 휴거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써놔야 삼위일체요?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고 그러고 아까 그런 거 보면 휴거가 있죠. 성경에 휴거가 어디가 있냐? 휴거라는 낱말이 없다는 얘기겠죠. 죽은 자가 보세요. 나사로 나오라 하시며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에 묶인 채. 왜 손발에 묶여서 염한다고 그러죠. 염한다고 그래서 손발을 묶어놨잖아.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나는 우리 어머니가 97살인데 우리 어머니 뭐 내가 구남매라 상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어머니 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 된다고 손발을 꼭꼭 묶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뭐 지옥에 끌려가가지고 손발을 묶여?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 뭐 관은
있어야겠죠. 관에다가 편안히 놓으면 되죠. 눕게 하시면 되지. 왜 거기다 손발을 묶거나. 근데 풍습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도 유교문화, 또 불교문화 그 때문에요. 풀어줘 다니게 하시니라. 이런 일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펑펑펑펑 털렸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그래서 막 나와서 걸어 다녔어요. 풀어주러 다니게 하시니 그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 그들에게 고하니라. 많이 믿고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큰일 났어. 정말 가서 고했단 말이에요. 풀어주게 다녔어요. 나사로. 이게 수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공예를 모으고 이러대. 지금 영광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일을 하시니까 이것들은 지금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된 거. 많은 기적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보세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의 먹고 사는 것에 검열을 한 거예요. 왜? 왕이 또 나오면, 지금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왕이 또 나오면은 자기들이 로마군에게 보복당할까 봐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에 그 년도에 대제사인 가야바른 자가 그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유피하다 줄 깊이 생각하지 않는도다. 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유가 네가 옳은 말을 했어. 이거 옳은 말이요. 옳은 말인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사실은 하려고 오셨는데 이들은 뭐래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를 죽여서 우리가 민족이 멸함을 로마군에게 멸망을 멸하자.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않냐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않냐고 널리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라고 죽으실 것을 쥐가 그냥 은연중 대언한 거야. 은연중 이게 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냥 내뱉는 말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에 진리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이들이 이때부터. 오늘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아까 23절이죠. 아까 몇 절입니까? 24절. 아까 마지막 날들에 부활하리라. 이건 뭐예요? 마지막 날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그 뭡니까? 백보자, 신보자 심판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개혁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천년왕국을 모른다니까? 아니다니까. 마르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부활, 죽어도 살겠고 천년왕국 이전에 환란 이전에 대환란 이전에 살아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 데리러 오실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휴거 후절이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꼭 그리스도가 이만이래.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하더라. 나사로도 죽었어요. 영원히 살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셔가지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됐습니다.